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여러분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8절 1장 28절 누가 보면 시작. 천사가 안으로 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읽다가 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핵심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키워드, 핵심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30절에 또 똑같이 얘기해요. 30절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지금 어떤 말이 두 번 반복됐어요? 은혜. 은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게 무슨 은혜야? 자, 여러분 지금 약혼한 처녀예요. 처녀. 근데 처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착착착착 순조롭게 순적하게 진행되어지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이게 은혜를 입었어.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똑같이 설교했죠. 근데 이 또 설교하는 거는 오늘 큐티 본문이 이거예요.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약혼한 상태예요. 아직 예비 남편과 첫날밤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대 이 이스라엘 세계에서 처녀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낳다, 임신을 했다, 이거는 그냥 레위기 법에 의해서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간음이에요. 그냥 간음죄예요. 그 옛날에, 요즘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준이가 누구랑 결혼해서 이제 날 잡았어요. 다 약혼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임신했대요. 용서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때는 훨씬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은혜를 입었어. 너가 은혜를 입은 자다. 근데 마리아가 체감하는 거는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완전 저주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혼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너가 은혜를 받았어.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마리아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일평생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려워하면서 죽음의 공포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을 마리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시작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37절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는 주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종입니다. 여종. 종은 뭐예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주권을, 내 모든 주도권을, 내 인생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여종으로 살겠습니다. 내 모든 권리를,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할 수 있는 그 권리,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그 결혼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내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분당우리교회 어떤 한 권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당우리교회에서 외치는 슬로건이 뭐냐면 호종 물고 죽어라요. 호종 물고 죽어라. 절대 이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결혼이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좋아서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내 마음대로 하게 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들지 마세요. 난 지금 남편이 겁나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혼하지 마, 가정을 깨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분당 우리들 교회 한 권사님 나와서 말씀을 거기는 평신도들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CC로 남편을 만났대요. 너무나 권사님 딱 이 분의 이 외모가 그냥 미인이야. 그냥 미인이고 되게 똑똑해요. 그냥 미인이야. 근데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계는 끝이구나.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가정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분이 17년 동안 이혼을 하지 않았대요. 17년 동안. 보통은 이런 간증을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을 지켰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더라. 이게 보통 보면은 이 간증의 어떤 메커니즘이죠. 그렇죠? 이 구조가. 근데 17년 동안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17년 만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참고 인내했는데 결국 이 권사님이 직면했던 것은 뭐예요? 이혼인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 가정을 지켜주셨다라는 간증을 많이 하는데 이 권사님은 결국 17년 동안 참고 인내했는데 결국 재판에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절망인 거죠. 아마 그 교회에서도 되게 난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사람들이. 근데 이제 17년 동안 이 권사님이 남편이 그 17년 동안에 그 바람핀 상간녀와 나가서 딴 살림 차려가지고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참고 인내했던 거예요. 그 17년 동안 이제 그 이혼 조정관들이 남편하고 그 권사님이 앉아있는데 이제는 재판으로 가면
그냥 이혼해야 됩니다. 재판으로 가면 이혼해야 되니까 그냥 이혼하시라고 조정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왜 남 얘기는 눈물 날라 그러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남편이 교회 딱 4번만 오면은 제가 이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대요. 그 남편이 나가고 나서 이 조정관들이 이 권사님한테 혹시 그 여자 목사님 목회하신 그 교회 다니시냐고. 맞다고. 자기도 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조정관들이. 그래서 어차피 이혼할 수밖에 없지만 감사합니다. 왜냐면 조정관들이 봤을 때 너무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데 너무 쉽게 이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정신이 그러니까.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그런데 17년 동안 한 가정을 이렇게 이혼하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우리 권사님의 이 사례가 조정관으로서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분들도 있었다. 이런 분이 있었다. 나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결국 17년 동안 참고 인내해서 순종했지만 이혼을 했지만 저에게 이 이혼은 온 가족을 구원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봤던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정말로 기독교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정말 고귀하고 위대하구나 라는 영향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권사님이 받은 은혜입니다. 마리아처럼. 그냥 눈으로 보면은 17년 만에 이혼한 게 뭐가 은혜예요. 앙신이고 수치고 부끄러움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1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 가운데 흘려보냈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에게 적용해 볼게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에 부끄럽지만 가해자였어요. 그러나 또 가해자이면서도 그 2배로 되는 피해자였어요. 많이 얘기했죠. 맨날 맞고 다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어머니는 누나가 또 아팠고, 그래서 제가 말도 못하고 맨날 머리에 빵꾸 다니고 빵꾸 나고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청소년 시절. 결국에는 아버지가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1월에 병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집이 어떻게 했어요? 온전치 못하겠죠. 이건 제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파트나 이런 빌라들 오래 20년, 30년 되면 어떻게 재건축하잖아요. 재건축 뭔지 아시죠? 재건축하면 다 나가야 돼요.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그 연립이 5개, 1동, 2동, 한 5동까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 재건축 때문에 다 나갔어요. 저희 집만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21살 때는 어떤 데서 살았냐면 아무도 살지 않는 그 5개 다 그냥 다 창문 깨지고 고양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저희 집만 사람 사는 거예요. 저희 집만 전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집에 집에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다 패온 거예요. 창문 깨지고 아무도 안 사는 그 빌라, 저희 집만. 그런데 살았습니다. 그때 살 때 여러분 정신이 온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았겠어요. 제가
아니 우리 집은 예수님 믿는데 왜 이 모양이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뭐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도 없고 집은 잃었고 그리고 또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제가 엄청나게 컸어요. 목회자에 대한 상처, 목사님으로 받았던 상처. 그러니까 완전히 뭐 진짜 뭐예요? 사면 초과한 거죠. 감정적으로. 근데 그때 완전히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집은 완전히 고양이 똥냄새 나는 그 폐허 속에서 제가 살았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있었기에 그런 상황, 그런 과정,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냈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라는 질문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께서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닌 거예요. 마리아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완전히 그런 상황, 망하는 상황 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런 일들을 겪었기에 날마다 우리 집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좋아. 교회는 그래도 뭐가 좀 정리돼 있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교회 유아실 가는 거예요. 유아실 가서 잠자고 맨날. 교회도 기도하고. 네.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 같아요. 목회자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과정 없이 여러분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성장해가지고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지금 여기 강단에 서서 성도님들 문제 있을 때 제가 그거 알아요. 그게 전달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열받겠죠, 오히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슬픔들, 고난들이 지금 당신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지나게 하십니다.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지나게 하세요. 그리고 훗날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간직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때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 그거 알아. 나도 그때 그랬었는데. 공감하고 동정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